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을 한 발자국도 선한 길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펫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대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것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을 잇는 수많은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단호하게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아사는 이것을 깨닫고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도움을 주었던 남창들을 다 쫓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웠다는 이유로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리기까지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마아가가 아사의 모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어머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M이라는 단어는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증조 할머니에도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아가가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이 왕으로 통치한 횟수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상당히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일정 기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할머니가 섭정을 하게 될 때 그 권세는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아사 왕은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주눅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것을 제거하는 데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지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아가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조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머니 마아가가 하나님의 가증 여기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을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충돌될 때 아사왕은 어느 편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 땅의 자식이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솔로몬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그리고 아사왕의 아버지인 아비암은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정을 더 우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눈치 살피다가 결국 하나님의 가증 여기시는 일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눈치를 살피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성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별한 것을 드렸다라는 뜻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사왕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따로 구별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이처럼 성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이런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의 헌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17절부터 보니까 북기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를 갑자기 침공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14절 하반절 말씀처럼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면 이처럼 북기스라엘 왕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도 물론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겠지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다급하다고,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합니다. 자, 1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아람 왕에게 주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져 버렸던 겁니다. 물론 아람 왕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보시고 2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발병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그동안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영적 갱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라는 큰 어려움을 만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사왕처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정작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 눈치를 살피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하게 하시고 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도의 헌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원하고 11월 4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세례식과 성찬식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